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빌런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악당들을 일컬어 빌런이라고 합니다. 왜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악당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영화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도 참 많은 악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최고의 빌런 집단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책잡으려 애쓰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빌런 집단,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당이라고 빌런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쩌면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구별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들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필사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 이들을 서기관 혹은 율법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에 성경에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이 두 부류의 집단을 그런데 복음서는 빌런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끝까지 마찰을 빚었던 이 사람들. 어쩌다가 이들은 예수님과 등을 지게 되었을까요? 왜 성경은, 복음서는 이들을 이토록이나 빌런으로, 악당들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잔치자리나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은근히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삼가라 말씀하시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들의 하는 행태를 살펴보니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를 대단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관심,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이들은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면 여느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라는 암묵적 무게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면 성도분들보다는 조금 더 남아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단서 조항이 바로 외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설명하신 이 서기관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것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을 중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측면은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압박감을 느끼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맞거든요.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시선과 관심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빌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떤 사람들이 받는 판결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하신 이 서기관들이 잘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죄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이것이 악입니까? 높은 상석을 원하는 것이 아주 파렴치한 범죄입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상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도 범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행한 범죄라고 일컬어질 만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킨 일이 살인이나 강도보다 더 큰 범죄가 맞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죠.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여자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치안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심지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바로 그 약자 중에 약자였던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삼켰을까요? 그 세간을 늑탈해 갔을까요? 돈을 빼앗아 갔을까요? 서기관으로서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들고 나왔던 것은 율법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들이댔겠죠. 아마 그 과부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한 것입니다. 당신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 죽은 것 아니겠소? 하면서 온갖 율법적 지식을 동원했을 겁니다. 마치 무당들이 하는 짓과 똑같죠. 신의 노여움을 샀으니 제사를 드려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면서 늑탈해 갔을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는 이 과부들이 존경받는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죠. 가진 가산을 죄다 팔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서기관들은 일정 부분을 늑탈해 갔겠죠. 지위를 가지고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의지할 곳 없는 기댈 곳 없는 과부들에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거예요.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산을 팔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가진 권능을 아주 악하게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팔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팔이라는 것이 그 당시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시 성직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면벌부를 팔았어요. 세월이 지나서도 그 악습은 우리 속에 면면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기복주의, 공로주의.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복받는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우리의 신학, 믿음,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죠.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는 자유함과 평강 그 위에 기복주의와 공로주의가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에 실추된 명예도 바로 이 하나님 팔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님께서 하나님 팔이하는 서기관들, 가스라이팅하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삼가라는 겁니까? 이들을 분별하여 알라는 뜻입니까? 이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팔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륜, 지위,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팔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된 방향으로 전해지도록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득을 삼으려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의 지배권을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위에 서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에 오랜 연륜을 가진 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그 삶의 영역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팔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경건으로 하나님 팔이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을 수단 삼아 경제적으로 착복하려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사람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없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배하는 자, 착복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